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다시금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듣고 배우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병고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란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 병고침의 은사를 받으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처럼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쳤나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만 고쳤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모든 자가 다 고침받은 것 아닙니다. 이 병고침 치유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어떤 사람이 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이제 어떤 경우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아무나 붙잡고 막 내 생각대로 병을 고쳐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처음에 이제 이런 병 고치는 은사가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아무나 이렇게 막 병들고 뭐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막 기도해 주고 싶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고 그런 착각이지.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치유가 됐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도 치유가 안 되어지는 것도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이게 뭐지 하고 막 의심도 생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치유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고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시는 자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이 병고침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는요, 성령께 묻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낸스키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도시대의 제자들은 성령의 지시가 있을 때만 병을 고쳤다. 공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건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절대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먼저 묻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전에 사역을 같이 했던 그 목사님 사모님, 우리 집사람하고 똑같이 유방암 걸렸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침을 받고 그분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적시자병원에 있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지난 주일날도 가서 또 확인했어요.
어떻게 이 머리에 이 18개의 암이 이 뇌에 발생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이 폐암이 이 뇌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동시다발적으로 18개의 암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감마라이프라고 여기 구멍을 4개를 뚫어 가지고 왜 투구처럼 그런 관을 이렇게 씌워놓고 이제 치료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마지막 뭐 복골복으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거는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적십자병원에 처음 갔을 때 내가 보더라도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포기를 하고 왔어요. 안 되겠다. 저거는 안 된다. 뭐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도 마지막으로 가는 병원 서북병원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와서 이제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그래서 내 집사람한테 아무래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가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엊그저께 병원에서 이틀 동안 휴가 줘가지고 집에도 가고 다른 데도 이렇게 뭐 다니고 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있지 말고, 성령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더 이상 여기고 있지 말고 이제는 잘 먹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그분 제일 먼저 이제 여기 와서 간증하실 거예요. 이번 주일날 오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도 놀리지만 주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제일 놀라는 게 이제 의사들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는 뭐 감기나 18개 암이 뇌에 다 퍼져 있는 거나 고치기를 원하신다면은 똑같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사실 어떤 병보다도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병보다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물질이 문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디 그 뭐 신학생들 모임에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믿음으로 병 고침 받는 것과 믿음으로 물질 축복 받는 것 똑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그래 다르대요. 그래서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까? 믿음으로 병 고침 받는 거나 믿음으로 물질 축복 받는 것이 쉽습니까? 물어봤더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쉽고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축복 받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병 고침 받는 것도 똑같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믿음으로 물질 축복 받는 것도 똑같다. 오히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재물의 복을 받는 것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먼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예, 건강도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의 구원도 받고 환경의 구원도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가 여러분 그거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러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것을 무엇로 확증하라 하느냐?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 우리 행실을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믿음으로 병도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건강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결과는 환경의 축복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반대 입장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국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이제 제가 늘 의문나는 게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사고가 바뀌지 않을까? 자, 성경에는 잘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언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뭐가 맺혀요? 예, 건강의 축복, 또 재물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보니까 일단은 사고와 가치관이 안 바뀌어 있어요. 내가 이 부분에 늘 의문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에 특별히 제가 어떤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전혀 듣지 못한 자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랬더니 똑같은 귀를 가지고서 들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못 들었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 지난번 상담 때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서 전달을 다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상담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성령께서 지적을 하세요. 드러내세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해하고 순종했으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실천이 되면 그 다음 달에 그 부분을 하나님 언급을 안 하세요. 그런데 변화가 없을 때 그 부분을 언급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지난달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또 말씀도 드렸는데 왜 이 부분 이해를 못 하셨을까요? 그러면 나 들은 적 없는데요.
들은 적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구나.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구나.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똑같은 걸 보는데 사람마다 본 거 이야기해보라면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자기 관심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듣는 것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동안 이제 거의 29번의 탄핵을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은 와서 그 탄핵이 정당하고 전부 인용될 것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어떤 중간에 있는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권에 있는 그 패널들은 한결같이 다 기각될 것이다. 그래서 첨예하게 기각과 인용을 가지고 수없이 매일같이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전부 다 기각이 됐어요. 한덕수 총리 헌재 판결 나기 몇 시간 전까지도 그 좌와 우의 그 패널들이 나와서 이건 100% 8대0 인용이다, 아니면 거의 이거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아무튼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쪽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뭘 생각했냐면, 그래, 한덕수 총리 거의 80 며칠 동안 직무정지를 당하면서 끊임없이 기각이냐 인용이라를 가지고 이야기를 서로 양 진영에서 주고받았는데, 이쪽 사람들은 동일하게 인용이 될 것이다, 탄핵 인용이 될 것이다, 이쪽 사람들은 기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다.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를 보고 그 판결 앞에서 저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내가 지켜보리라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기각으로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라도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탄핵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런 어떤 멘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참으로 유감이다. 유감은 개뿔이 무슨 유감이에요?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성도들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옳은 것을 주장하는지 그런 것을 주장하는지 분별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에 매몰돼 가지고 무조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명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파의 입장에서 좌파의 편에 선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 다시 한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 분리의 원칙이 무엇인지, 정교 분리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지 제가 소화동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누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들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예언했어요? 전부 정치 지도자들을 상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왕과 정치 지도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누구하고 투쟁을 했어요? 다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다 정치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뭐 정치에 편향돼 가지고 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내가 뭐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저보고 정치 이야기 한다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날은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계속 정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이를 지지해야 된다고 나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했더니 목사님 영분별이 없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정치인들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선한 것은 선한 거다, 악한 것은 악한 거다 말하라고 그랬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나라를 세우고자 하고 누가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건지 지금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조금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건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못하는 건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내가 진중권 씨를 그래도 인정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진보주의자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제일 앞장서서 비난하고 막 공격하는 게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돼지 IQ만도 못하다. 막 그런 공격을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보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은 진보 사람이지만 지금 민주당은 진보도 아니고 좌파에 속하고 말도 되지 않는 짓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김문수 장관,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리고 서울대 출신의 김영환 씨, 북한을 몇 번씩 다녀오고 그 사람이 사실 우리나라의 좌파 운동을 거의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보수의 사람들이 됐잖아요. 왜요? 예수를 믿고 보니 바뀌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모든 민주주의 체계가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축제 사상을 지지하고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사상을 전파하고 뭐 최재형 목사, 문익환 목사, 지금의 뭐 많은 목사들, 그 좌파에 속해 있는 목사들, 여러분 이거 말이 되지 않는 짓들이거든요.
여러분 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절대 진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절대 진리에 이를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좀 흐르기는 흘렀는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또 이런 부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귀신의 세력을 대적하여 쫓아내고 물리치는 그런 차원 이상의 이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 행함의 은사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차원이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예, 그는 이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가지고는요 사람의 마음을 투시하는,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막상 팔아서 현금을 딱 들고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에서 반은 숨기고 반만 드렸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래서 둘 다 그날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엘루마라고 하는 그 박수, 그가 이제 그 총독 옆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잖아요. 그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걸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저주를 선포할 때 그가 죽기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능력 행함의 은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행함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만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절대로 은사를 가지고 월권행위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병고침이나 능력 행함의 은사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는 능력 행함과 병고침의 은사가 주어진 것 같습니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까? 예? 주어진 것 같습니까?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내가 지금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10가지를 이야기하면은 4-5가지만 이해를 하고 이게 정리가 돼도요 신앙생활 차원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게 1-2가지밖에 이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가지 이해된 거 가지고는요 이게 이해된 거나 안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자, 성령을 우리가 받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러면 이 은사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성령에 속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는 필요에 의해서 내가 사용을 할 때 나타납니다. 제가 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이 은사가 어디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그때 우리 청년선교에서 병원 전도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 전도팀에 예수 믿고 청년선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소속이 돼가지고 따라다녔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 순복음 신문지 복음지 들고 따라다니면 나는 복음지만 나눠줬어요. 그게 이제 우리 선배들이 다니면서 다 붙잡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근데 막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다니면서 병실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거 주고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성경에 귀신을 쫓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래서 막 붙들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아, 이게 기도하니까 귀신이 따라가 병도 고침을 받는구나,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필요에 의하여 그렇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오셨고 성령 안에서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필요에 의하여 은사는 나타나는 건데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누구를 위해서 막 중보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은사는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은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은사는 풀어지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첫째는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요. 사용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만 풀어지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누군가를 의존하면은 안 돼요. 그 어떤 분, 그분에게도 치유의 능력 주어졌어요. 그런데요, 본인들은 기도하지 않고 우리한테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만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들에게 이미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그런 은사가 주어졌다. 이제 당신들이 기도해라. 만약 당신들은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기도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것이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다면 이 다음부터는 당신들 스스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 능력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신다. 단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해야 나타납니다.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세요. 물질로 도와주려고 할 때 물질이 공급이 되고, 누군가 어떤 그 육신의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치유의 병고침의 능력 나타납니다. 또 누군가의 어떤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힘쓰고 했을 때 능력 행함의 어떤 그런 은사들이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확실히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막 강력한 어떤 힘이 나에게 임하면서 막 속에서 막 불을 토해내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막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온몸에 어떤 강한 진동이 임할 수도 있고, 막 손에 무슨 막 강한 막 힘이 임하는 것 같은, 막 온몸이 뜨거워지는, 온몸에 불에 막 임하는, 또 막 어떤 사람은 막 전기, 막 고압 전기가 막 나한테 임하는 것 같은 막 그런, 깜짝 놀래가지고 막 바닥바닥 막 뛰는 이런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고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나 또 그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어떤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강력한 어떤 은혜와 은사가 임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그리고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했고요, 또 마술사 시몬이 악독하고 불의한 영에 매여서 은사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바로바로 분별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안드레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사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서 영을 이렇게 분별했어요. 오늘날 또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고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강대상에서 저 역시도 진리 아닌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지금 박 목사님이 성령에 붙들려서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 이념, 사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요 자기 기준에 맞는 건 받아들이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마다 요즘에 와서 지금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교회마다 좌파 우파가 쫙 갈라져 있어요. 이게 공무원 세계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좌파는 좌파끼리 모이고 우파는 우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요, 너 좌파냐 우파냐 물어보고 좌파하면은 대화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심각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좌파 우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우리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좌파의 정치 이념, 우파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 우파를 부정하는, 좌파를 부정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정치 이야기 하네? 왜 목사가 정치 이야기하지?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생각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영적으로 병들고, 그래서 삶 자체가 어두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예수를 수십 년씩 먹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 불행한 거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결국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사단의 눈과 귀가 가려져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진리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하는 방법.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영을 분별하는데 기도는 기본이다. 그리고 영 분별 은사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영은 영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정확하게 분별이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주신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이 들어와서 담기게 되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바로 느끼지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 사람 말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어두움이 덮여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믹서 커피 보면은 설탕과 purin과 커피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 골라낼 수 있어요? 그거 골라낼 수 있어요? 못 골라내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듣고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육신의 소리만 계속 내면서 지 감정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저주냐? 이게 저주예요. 이게 심판이라니까요.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영분별을 뭘로 하느냐? 자기 감정을 통해서 영분별을 한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기분, 감정이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또 뭔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근데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건 그 영이 잘못된 것이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 영이 제대로 된 영이다. 이걸 통해서 영을 분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강의를 해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영은 영으로만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들어보고 나서 여러분 그거는요 심리학자들도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막 욕해 보세요. 그럼 그리고 또 욕은 안 한다 할지라도 나를 비난하는 말을 숨겨가지고 한참 이야기해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이건 영분별의 은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영분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로서의 영분별하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거는 사실 오감을 초월한 거예요. 이성을 초월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란 여기 이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으로 이제 인도를 받는데, 근데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특별한 어떤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게요,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성령의 9가지 모든 은사가요, 방언의 은사를 빼고는요, 이 믿음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순교할 수 있는, 또 막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예언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은사는요, 믿음의 은사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요, 다른 은사도 풀어질 수 없다. 특별히 방언 기도와 믿음 안에서 모든 은사가 풀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산에서 김순애 그 자매가 교회 왔어요. 그 동생 김순여 씨가 먼저 이제 왔는데, 불교 쪄들어서 산 사람이 이제 심장병에 걸려서 중앙대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기로 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서 이제 수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딸이 데리고 와서 한 주간만 교회에 나와서 매일같이 나와서 우리 매일같이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가서 수술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 믿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제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기도해줘, 주일 날 기도했어요. 주님 가서 수술 잘 받고 오게 해주세요.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신경이 없어졌대요. 그냥 내려왔어요. 수술 안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자기 언니가 지금 부산의 모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귀신이 들렸고, 그리고 또 술을 마시고 뒤로 넘어가자고 이게 전반 거의 절반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그래서 질질 흘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있다고 한번 상담해 달라고. 그 병원에 갔더니 사람도 거의 못 알아보더라고요. 침을 질질이 말도 못하고. 그래서 혹시 시간 좀 내가지고 퇴원할 수 있느냐, 하루만. 집에서 좀 기도 좀 하자. 그 이제 데리고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남편이 밖에 나갔다고 어떻게 들은 거예요. 그때 그 동생이 그랬대. 우리 형부가 소가지가 아주 개지랄 갖다 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그 반대하고, 그래서 교회도 못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밖에서 막 욕을 하고 막 뭐를 막 차고 막 우두당통탕 소리가 나고, 해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형부가 지금 들어와서 저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배드리다 쫓겨났어요. 그 이제 다시 이제 병원에 가서 더 심해졌다고. 서울 갔다 내려갔는데 기차 안에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려오시면 꼭 한 번만 신방을 좀 해달라고. 걔 갔더니 남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당신 이거 아무도 못 고칩니다.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지 않느냐. 근데 당신 예수 믿으면은 당신 안에 고침 받을 수 있다. 예수 믿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분이 군의관 출신이더라고요. 군의관으로 군에서 이제 제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군의관 출신인데 의학으로도 못 치는 것을 당신이 무슨 소리로 고치냐고 막 나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래 그랬어요. 맞습니다. 의학으로도 못 고치고 나도 못 고치는데 하나님은 고친다.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의학으로 못 고치는 거 못 고치고 의학으로 고치는 것만 고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당신 예수 믿으면 내가 분명히 말하거니와 고침받을 수 있다. 너무나 확신하게 당당히 이야기하니까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당신 그 말 책임질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목사로서 내가 목사의 명예를 걸고 내가 책임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 부인 고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고. 또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그럼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또 내가 또 너무 오지랖을 떨었나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일단 퇴원시켜라. 그리고 집에서 열흘간 기도하자. 그때 퇴원 수술에서 그 다음 날부터 집에서 열흘간 기도하는데 9일 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근데요,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열흘 딱 예배 끝나고 나서 언어가 풀어지더라고요.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데려다가 15일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가 좀 케어해 줬는데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3년 전까지 계속 와서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권사 됐더라고요. 권사도 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믿음의 은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주신 게 그 믿음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믿음에는 죄사함의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로마서 10장 13절. 예. 시간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5절 9절에 보면은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9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여러분 꼭 가셔서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그 다음에 이제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자, 이 의지적인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내 의지를 가지고 믿어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체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8절,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예. 자, 그 다음에 또 병 고침 받는 믿음. 마가복음 9장 2절, 마가복음 9장 20절, 20절, 30절. 자, 그런가 하면은 또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면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은 백부장의 믿음이 있죠. 예. 사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의지적인 믿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예. 의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혼적인 믿음으로 내 의지를 들여서 믿어드리는 믿음이에요. 즉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믿음에는요,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을 때 아직은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냥 믿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전혀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믿어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인정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 의지적인 믿음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데 바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언약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이 언약으로 주어지는 건 당장 능력이나 축복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적인 믿음. 체험적인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신비적인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걸 자꾸 부인을 해요. 그러게 되면은요,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어떤 기사와 이적은 우리 삶 속에 절대 체험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은요, 굉장히 약한 믿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 바닷물에 흔들리는,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맙니다. 힘이 없지요. 예. 허만이라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 것보다 1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는 것이 인간성의 신비와 신적인 것의 가치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서 믿는 믿음보다도 내가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의 체험을 통해, 그분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받은 어떤 그런 감동, 그래서 생긴 그 믿음이 훨씬 더 유익이 된다, 큰 힘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또 마틴 노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산길을 걷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어떤 청교도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그는 우물가에 앉아 식사용으로 준비했던 빵과 물을 먹고 마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그 사람은 지난날 50년 동안 성경에 대하여 읽고 연구하며 묵상한 것을 통해 얻은 지식보다도 그 짧은 한순간의 체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 네. 여러분, 욥을 보세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대단했잖아요. 또 견고했잖아요. 그러나 고난의 과정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과 믿음은 전부 헛것이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욥기 41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동안 귀로만 들었고, 그리고 내가 귀로만 듣고 말한 그 하나님은 다 한마디로 헛것이었다. 참 무지한 것이었고 내가 말한 것이 전부 잘못됐다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차원이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지만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체험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직접적으로 만나 주시는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의학적으로 아이를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를 못 낳아요. 또 배추다라는 불치병이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제가 직접 만나는 체험 속에서 당신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라면은 그러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무슨 표적을 보여주기 원하느냐. 그래서 집사람 배추병 고쳐주시고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때 내가 마치 도마와도 같구나. 그러나 내가 너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집사람 배척병을 고쳐주시고 임신을 하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래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처음에 그 만났을 때 이제 그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그때 했던 게 약속이 뭐냐면 우리는 절대 목사 되지 않는 거. 그걸 약속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나 주실 때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표적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저한테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죠. 지금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으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라이다. 여러분, 그 한 번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기적을 행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수제자로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요. 실제적인 믿음이나 의지적인 믿음, 은사적인 믿음, 체험적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속에서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형성된 실제적이고도 생명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신념적인, 여러분 신념과 이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거 믿음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신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념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정주영 씨.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보면은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은 다 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대로 큰 기업을 이루고 세계적인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신념으로 살고 영에 속한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신념과 믿음은 이제 크게 다른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확신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아까 그 방언을 막 비록하며 방언은 절대 이거 도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신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학적인 신념, 자기 사상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부분 좀 넘어갑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만약에 정주영 씨 같은 분이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신념이 믿음이라고 하는 달란트로,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로 바뀌었다면 어땠을까요? 세계를 아마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이 아무리 강하고 확신하다 할지라도 믿음하고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를 안 믿지만 이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예수 믿기가 어려워.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굉장히 방해가 돼.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게 믿음으로 딱 바뀌면은요, 큰 일을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념 대단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바뀌니까, 이게 은사로 바뀌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잖아요. 예. 근데 예수 안 믿는 세상 밖에서 이거 뭐 신념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요,
믿든 안 믿으나 큰 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자리만 차지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와서 교회 자리만 차지해 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교회에 그냥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리 차지해 주기 위해서, 자리 한석 채워주기 위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네. 여러분, 교회는요, 내 영혼이 고침받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생명 얻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사상과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무조건 와서 나가라고 쫓아내도 들어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다 싶으면은 당연히 나가야 되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식은요, 공부해서 배워서 학습을 통해서 지식이나 경험, 이런 노력에 의해서 습득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알게 하시는 것을 헬라어로 호코마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그 아는 지식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는 은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반드시 이거는 이게 세트로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요, 이걸 어떻게 삶에 풀어서 적용해서 말씀대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서 뭐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 그런데 이게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해요.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건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영역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세상 영역에 적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꽉 막혔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거 대학 뭐하러 다녀서, 저거 박사학위 왜 받아서 저렇게 꽉 막혀가지고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혜가 필요하다. 정말 이 시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일의 일머리를 알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시대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은 너무너무 세상이 어둡잖아요. 예. 그리고 혼란한 시대예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흐려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각자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의 객관성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기준인데 구원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예.
자, 결론적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모든 은사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오류가 발생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를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엉뚱한 짓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은사는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좋은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13장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장 끝나면서 내가 너희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리라,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14절에 고린도전서 14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의 장.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해요, 사랑도 은사다. 한번 물어볼까요? 사랑은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은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만약에 은사라고 한다면은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막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입에 개거품 물고 살다가 죽었어. 야, 너는 그 사랑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난 사랑의 은사를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안 주셔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은사는 사랑을 하게 하기 위한 은사로서 주어진 거예요. 은사는 사랑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 못 받아도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은사 없이는 사랑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는데 사랑하는 것이 그 유익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사는 반드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령의 은사 부분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질문들을 많이 해야 돼요. 질문을 안 하는 이유, 첫째 뭘까요? 다 알기 때문에, 이해를 다 해서 더 이상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 또 하나 무슨 말인지 아무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들어, 반복해서 들어. 근데 이해는 못해. 그러니까 믿음으로도 연결 안 되고 능력으로도 연결 안 되고 삶의 실제적인 삶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광야 도는 인생이에요. 지난해 모습이 올해 똑같은 모습이고 올해 모습이 내년의 모습이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너무 말이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찢고 애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이게 치매예요. 영적인 치매. 이게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울어본 적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신앙생활 할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셔도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영적 죄가 여시고 어두워진 마음도 밝혀주시고
지혜의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뭔가 이제 내 삶의 차원이 바뀌어져야 되겠나이다.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언제까지 똥개기 차고 우유병 빨고 다닐 거요? 언제까지 교회 와서 위로나 받고 칭찬이나 받고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나 주장하고, 조금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그따운 소리들 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건가요? 이제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말 앞으로 좀 지나면요, 무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조금만 더 지나보면 알게 될 겁니다. 이 시간 30분 우리 기도합시다.